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 가운데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사였고 일부는 이 은사 때문에 영적인 오만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방언의 은사를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일종의 자기 최면이나 의식적인 흥분 상태를 조작하여서 엉터리로 지어내서 말하기도 하는 일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은사의 남용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방언만을 과도하게 성령의 독보적인 은사로 주장하여 그것을 자랑하며 내세웠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의 시작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방언보다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이죠. 그 은사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란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보다 더라는 비교 구문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방언의 은사보다 더욱 열망해야 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언과 예언이 미치는 유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절의 방언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통역을 하지 않는 이상 방언은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기록된 대로 방언은 결국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도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방언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을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여주는데 유익한 것이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언은 어떻습니까? 22절 하반절에도 보면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기능을 담당해 주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연약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결단한 은혜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은사의 가치적인 면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분배하신 이 은사들, 주신 이 은사들은 다양하고 그 자체로서 서열을 매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소개한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 사랑을 배제하는 은사라고 한다면 교만해져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인 것이죠. 이 말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은사가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거리로 삼거나 교만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겸손히 행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볼 때 방언보다는 예언의 유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무가치하다는 그런 말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언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예언의 은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통역 없는 방언은 예언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한다면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어 예언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을 말할 때 통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 여전히 예언에 비해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그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통역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통역이 없이 교회에서 방언을 말한다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소리를 듣고 예배에 참석한 믿지 않은 자와 초신자들이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전인적 치유상회를 예를 들면 특별히 첫날은 조별 모임에서 방언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인적 치유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보통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방언을 들어본 경험이 없고 접해본 경험이 없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잘못된 집단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자칫 거부감을 나타내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방언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방언에 대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 말하기를 그만두고 단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위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교회에서는 예언의 말씀은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교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집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방언을 금기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자체가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령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의 문제는 은사 남용도 그것으로 인한 교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사모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게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실 은사를 사모함으로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가 속한 셀과 공동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